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가, 정말로 이 전문가,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백방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예수님한테 안 가냐면, 지금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안 찾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죄가 뭔지를 몰라서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한 번도 벌행심사가 아닌 게 죄라고 그러죠. 이 죄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이거 법, 이거를 떠나서 죄라는 것을 이렇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것도 죄지만 이거는 상당히 지엽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인하고 흉악하게 저러냐,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저런 일들을 벌이냐, 그거는 성경의 죄의 개념으로 볼 땐 상당히 부분적인 겁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하고 이 세리, 성경에서 죄의 대명사가 세리거든요. 세리 창기. 성경에서 제일 예수님이 죄를 꺼낼 때 제일 대명사로 치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게 지금 마태거든요. 마태는 세무소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 순경이라든지 이 세무직에 종사했던 사람 욕 많이 먹었죠. 남의 나라 부역하면서 자기 백성들 세상 벌 갈궈댄다고. 그런 것처럼 이때도 마태가 왜 세리장으로 욕을 먹었냐면, 이때는 로마한테, 이스라엘은 로마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한테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한테 갖다 바치고 자기도 배를 채웠단 말이에요.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서가 기록될 때 이 세리는 예수님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으로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볼 때 예수님이 이들한테 가가지고 대화하고 먹고 집에 들어가서 친구처럼 지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도둑질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거짓말하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도 안 돼요. 바리새인의 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인식하는 거는 이런 도덕적, 윤리적 법에 어긋나면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다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라고 해요, 주인. 이게 내가 된 거예요. 이게.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불의라는 건 내가 주인이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불의입니다. 이게. 이 불의한 인간이 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집사님이 좀 전에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회개라는 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질 않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니까 그 사람이 복음 앞에 못 가는 겁니다. 복음 앞에 못 가요. 복음 앞에 못 가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낸 자들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예수님한테 안 간 거예요. 교회 다니고 목회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도 지금 교회 부흥시키는 거 이적 나타나는 거는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앞에 가는 이게 긍휼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긍휼,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 계속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고 구약 시대 때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전부 다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 청기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면 다른 거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게요.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전부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해요. 카르디아. 이걸 성전어로 치면 이게 지성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카르디아, 이 마음이 영이 비이고 비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이
비이고 영이 마음이 애통한다. 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근데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면 머리는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죄이다 알지만 마음을 안 와 이게요. 그런데 육체 문제가 이제 돈이 떨어지거나 이제 이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요, 마음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작동을 합니다. 어떡하지 하고 마음이 편찮으니까 잠도 못 자고 찾아다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 해결하려고 그러고 변호사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고. 이 육체 문제는 그대로 마음으로 직결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죄 문제가 여기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도덕적, 윤리적, 법적으로 어느 정도 되지만 자기 자체가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로 받는 게 아니라 대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죽는다니까 예수님 붙잡고 막 대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림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끝까지 내가 주인입니다. 그걸 불의라고 그래요. 불의.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불의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한 이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의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기도하는 거 보면 이분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가 않는가를 그냥 알 수 있다고. 기도할 때 나 죽여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런 소리 하게 되면 막 불편해요. 왜 자꾸 저런 소리 하지? 교회 와놓으면 왜 죽여달라고 그러고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 못 받았다고 자꾸 그러지? 성령 받아 방언하는데 왜 성령 없다고 자꾸 하지?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지고 그 사람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나중에는 이제 분노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이것이 머릿속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사람은 저 말이 딱 맞다. 그것이 내 상황하고 딱 맞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하면서 다른 소리는 이제 거꾸로 안 들려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하나님 잘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야 저거는 지금 말도 아니다. 왜 이렇게 저런 소리를 하냐. 저거는 설교도 아니다. 듣기 싫어집니다. 그렇게 이 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자기가 죄인인 게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어서 문제예요, 지금. 그걸 알게 되면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야 예수님 이상하다. 저렇게 세상 말로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측에도 들여주지 않는 왜 세리하고 창기들하고만 저렇게 가깝게 지내냐. 예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렇습니다. 왜 구원받고 다 하늘나라 받고 지옥갈 미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냐?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목사님들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정말 이적을 많이 나타내가지고 전국에서 병을 치려고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기도원처럼 해서 젊었을 때 병도 많이 고치고 본인도 막 이 종합병원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땅에서 전기가 쫙 오더니 머릿속으로 쑥 빠져나가는데 그 맡은 매일 약사로 다녔다는 그 맡은 병이 싹 다 났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병이 한두 개만 있어도 힘든데 5만 가지 종합병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교회 다니고 나서
발바닥 밑으로 전기가 딱 들어오니 머릿속으로 빡 빠져나가서 그 순간에 딱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이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사방에서 그 집으로 와가지고 거기 며칠씩 묵어가면서 병 고치고 그러다가 교회 된 거예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돈 많던 사람이 그거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목회하다가 이게 아니더라 알았어요. 자기는 정말 그런 이적을 통해서 더 아버지보다 더 성경 공부 더 잘 시키고 더 하게 하니까 아버지 교회보다 자기 교회가 수준이 굉장히 높더래요. 두 개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결론은 똑같더래요. 거듭나지 않은 건 똑같아서 교육 아무리 잘 시키고 훈련시켜봐야 그게 그거다 이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니는 교회 가가지고 바리새인입니다. 당신들 아직 회개도 안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아버님이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내가 왜 바리새인이냐. 본인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이적도 나타나고 교회도 붕시고 자기는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목회했는데 자기가 왜 바리새인이냐. 내 입으로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고백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의 자리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100% 인정합니다. 설교도 했고 여러 가지도 했지만 정말 까막눈으로 성경에 대해서 전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해서 읊은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런 정말로 껍데기 신앙이었던 걸 제가 인정을 해요. 그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예 예수님이 관심 끄는 세리창기의 그 자리에도 못 간 거예요. 세리창기의 자리로 가야 돼요. 바리새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처음에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처음을 잘못 시작해 놔서 사람들 다 망쳐놨어요. 지금. 그걸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우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그냥 건성건성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100% 지옥 갑니다. 목사를 했든 병을 고쳤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줬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100% 지옥 갑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야 돼요. 절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이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긍휼을 안 구해요. 주님 안 찾아요. 몸에 병, 불치병 걸리면은 사람들 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 고치는가, 그전에는 관심도 없더니 아프면은 그 소리 하는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팔도 어느 산골짜기에 용한 의원이 있다면 거기까지 돈 쌓고 갑니다. 그래봐야 100년 못 넘깁니다. 그리고 가서 내놓고 제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집 두 채, 세 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발 고쳐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으면 이건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입니다. 그랬어요. 오늘날 구원받았다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 평상시엔 아무렇지도 않아요. 급한 일 생기면 없는 게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로 코너에 한번 몰려봐야 돼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 구원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성막이 비유와 모양으로 왔다가 이게 솔로몬 성전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와서 이거 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16절에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기독교는 이 말을 너무 빨리 끄잡아내서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당신들에게 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당신들이 방언을 합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은 말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주인. 성령으로 살아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달랑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와서 살아야 그 사람이 예수가 주인 된 상태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육체를 따라가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몸의 행실을 못 죽이고 몸의 소욕을 따라가죠.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14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아들 지키려고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신경 엄청 씁니다. 자기 자식 지키려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결혼시켜놓고도 5만 가지 다 상관해요. 부모님이. 서양 사람들도 훨씬 더 합니다. 자기 아들 지키려는 거예요. 육신도 자기 새끼는 끝까지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 주고 못 해주죠. 능력만 있으면 자기 심장이라도 빼내서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 나쁜 길에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큰 빚을 졌으더라도 자식은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지켜주려는 게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그를 구원해 놓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방치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인도하고. 시편 23편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목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슨 공동묘지 그런 데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우글우글하고 그 사단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그 사단에게 전복된 사람들이 주술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려고 하게 되면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갑자기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우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는 마귀예요. 그들이 지금 작전을 짜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 빛은 우리한테 올 수 없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바사 마귀가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막아버렸어요. 그걸 바사국 군이라고 하는데 원어는 페르시아 마귀, 헬라 군인이라는데 헬라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라는 저 대통령이나 우리 위에 있는 이 김정은 이런 데도 영적인 세력들이 거기에게 권세를 줘서 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네. 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50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있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는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봉봉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닿음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여긴 바사국
군 바사국 왕이란데 원전을 확실히 더 자세히 번역한 성경은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날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이 응답을 갖고 그 기도는 천사들이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도 천사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꿈꿀 때 이 사닥다리를 봤죠. 이것이 야곱이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갔다가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 천사들이 아예 기도를 수시간 해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예 천사들이 갖고 올라가는 금대접에 올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 사장에 왜 기도해도 응답을 하느냐 의심하기 때문에. 왜 기도해도 응답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건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서 이 천사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하늘에서 올렸고 이것이 그날 응답됐는데 갖고 오는데 중간에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들이 여기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장인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장을 보내서 이 바사 국군을 영들을 다 물리치고 21일 만에 지금 다니엘한테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니엘 새벽기도 21일 새벽기도 여기서 생긴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자유로운 영 상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에게 악한 자,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의인에게도 이렇게 동시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면 병이나 사고나 요절하거나 이런 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은총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한테 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살아가는 것도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요한복음 1장 거듭나야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49절부터 시작. 나다 내일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구하가는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나님 아들 인자 위에 이 하늘의 천사들이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이곳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사정을 직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죄인인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지역적인 거는 인정을 해요.
내가 죄인이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그것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는 상태가 아니라 지적으로 찬동하고 있는,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 어찌할꼬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인 불의한 아담이다. 그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심장이 관통했다는 거예요. 예. 어찌할꼬가.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때. 요한도 바리새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엘리야가 활동할 때는 선지자가 850명 전부 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엘리야 하나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하방 때문에 예수님 초림 때도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 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요단강 근처의 광야, 사막 가운데 여기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유명한 이름 있는 저명한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목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개척교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 안 하죠. 세상에서는 큰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모아놓고 막 하는 사람 진짜 목사인 줄 알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진짜 그 화려하게 지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주관하고 거기에서 이 율법을 행했던 그 사람들은 약대 털옷 입고 짐승 가죽 벗긴 그 옷 입고 메뚜기 먹고 하는 이 정말로 초라한 요한이 회개하라는 걸 외쳤어요. 성전에서 외친 게 아니라 건물이 없는 사막 가운데 외친 겁니다. 이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예수 재림 직전입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요. 지금은요. 짐승도 만들어내고 사람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사람을 만들 때 지금은 기계의 사람인가를 알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 사람이 진짜 엄마 뱃속에서 배 아파서 태어난 사람인가 사람이 기술로 만드는 사람은 분간이 안 됩니다. 이제요.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런 영화 보면 저런 게 언제 오나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 안 낳죠. 그 문제도 자동으로 해소됩니다. 안 낳아도 공장에서 사람을 찍어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이제 진짜 자연산인가 인공인가 그거 이제 분간이 안 됩니다. 이제 남자 여자 성이 두 개인데 이제 성이 100개 200개 되는 시대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은요 여권에 남자 여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중성이 또 하나 나왔어요. 화장실 남자 여자 가려서 안 되는지 그거 없어져요. 이제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제 법이 와가지고 끌어서 징역살입니다. 이제 성경이 무력화되는 시대가 나옵니다. 동성애 뭐라고 그러면 이제 잡아갑니다. 한국이 그래도 안 하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법을 만들려고 했죠. 그거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이제 목사님들 잡아갑니다. 핍박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좋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인정하고 이제 우리 이 예배 이 형태 유지하면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 나가서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향하는 길의 앞에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비유와 모형으로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대로 이것도 지혜로운 부살렐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었거든요. 다 지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임했어요. 영광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정지하면 거기서 텐트를 쳤어요.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으로 왔고 성전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는 말 내 자유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시는 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공생이 하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그대로 하는 거다. 자유로 하는 거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할 때는 성막에 임했던 영광, 성전에 임했던 영광,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한테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하나님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고 이거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절대 안 하게 돼 있어요. 실수해서 시도는 할 수 있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출발할 때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게 지금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의원을 찾는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율법이 우리 손목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계시될 수 있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진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